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면 꼭 인사를 어떻게 하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인사.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자, 왜 부활절에 이스터라고 할까요? 부활절. 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뭐 흔히 이스터 하지만은 사실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스터라고 하게 됐는지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봄의 여신의 이름이 에오스트레였는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봄의 여신. 근데 이 여신이 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여신을 숭배했다거나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8세기경에 영국의 수도사였던 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유래로 지금까지 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라틴어 중에서 새벽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오스타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독일어로 오스테른이 되었고요. 영어로 이스터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엇에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뭔가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부활절이 이스터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날짜에 대해서도 사실 부활절 날짜도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할 때에 유대인의 절기인 그 6월절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 절기에 붙잡히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잡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6월절과 맞춰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공의회에서 초기에 로마 공의회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에 맞춰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때 정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정한 게 그게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뜬 바로 다음으로 오는 일요일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공식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 절기하고 맞을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 날짜도 어찌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무덤, 뭐 죽음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고 이게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신제품 이러죠. 신제품 했지만은 조금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요. 그거보다 최신 제품이 나요. 최신. 그렇죠. 그럼 최신 제품 그걸로 또 오래 가느냐? 안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최신 제품이 또 나요. 그 다음에 아주 최신 제품이 나요. 이게 최신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인간이 정의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는 기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정의하는 걸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뜻과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런 것, 그 부활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그 부활절에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못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뭐 어제 점심에 뭐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언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가 그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활절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그걸 그래서 제가 이 이스터 그 단어에 맞춰 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터라고 해서 EASTER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는 empty tomb,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무덤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처럼 뭐 창시자 또는 뭐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뭐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뭐 처세라든지 어떤 철학 이런 거를 배우는 종교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런 여러 종교들 중에서도 좀 레벨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황당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기독교는 오히려 좀 레벨이 떨어집니다. 지금의 유대교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헛되지 않고 여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내세에 대한 확신, 희망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빈 무덤 때문이에요. 빈 무덤.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뭐 환생 또는 뭐 소생이 아닌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A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그 어느 날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S는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부활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true life,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근데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의 장막,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사의식이 그림자와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Eternal Victory,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들려 올리신 것, 이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근데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세력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Reign forever, 영원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신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바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스터. 제가 뭐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맞춰봤지만 부활이라는 것에 이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뭘 또 찍으세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부활과 함께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냥 뭐 모든 사도에게와 나에게도 보이셨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거기에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붙여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덧붙였을까요?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게 뭐예요? 조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산.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야 건강히 태어나는데 미리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 7개월 또는 뭐 6개월 되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발육 상태도 부족하고 건강 상태도 부족해요. 그런 상태로 태어난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한 것에 있어서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미숙아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식으로는 작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작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가 작게 태어났으니까 그 이름을 바울 작다라고 붙이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단 뭐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나니까 내 모습이 마치 미수가 같이 되었다고,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나 주시고 부활의 신비 또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 감격과 기쁨은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성경대로. 여기서 이 성경대로 할 때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문자적으로는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런 문자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경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그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경을 보고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하신 거구나.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또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갖고 깨달은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되셨구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때로는 돌로 쳐서 죽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개바르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사도, 또 사도들,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그 중에는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미수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고백하는 9절 10절의 말씀 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 그리고 더 귀하게 여겨주신 것, 이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만나셨다.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울뿐 아니라 어거스틴을 만나셨고, 아퀴나스를 만나셨고, 루터를 만나셨고, 칼빈을 만나셨고, 웨슬리를 만나셨고, 무디를 만나셨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생애가 바뀐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항상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